여호수아서 21장 4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여호수아서에 있는 땅 분배를 다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레위 지파에 대해서 제비를 뽑아서 땅 분배를 함으로써 마무리를 짓는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이 4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에는 여호수아에서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4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맹세와 그 다음에 온 땅입니다. 그러니까 자손에 대한 축복과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땅, 이 세 가지가 바로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3대 요소를 모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45절에 보면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셨고 거기에 거주하게 하신 이유가 44절에 보면 안식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이런 많은 싸움의 과정을 겪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 싸움의 과정들이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싸움의 과정들이 사실은 아닙니다. 이들이 했던 거라고는 고작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따라 걸어갔던 것, 사실은 이런 것들이, 그리고 해를 멈추게 한 것도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었고, 그들이 했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드렸던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할 때도 작전을 세우는 것도 다 하나님이 지시한 것대로 싸워서 이기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지는 않았지만 기회가 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에 대한 약속을 멸하지 않고 기본을 꾀임새에 넘어가서 여호수아가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함께 거주하게 하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신 것이니까 여호수아가 어쩔 수 없이 모든 족장들을 불러놓고 그러면 그렇게 그들과 같이 삽시다라고 결론을 냈는데, 그것 때문에 또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연합군의 기본 때문에 연합군의 공격을 받는데, 그들이 싸우는 것은 산지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희한하게 평지에서 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평지에서 싸울 때는 사실은 산지를 점령하고 있는 사람이 이기게끔 되어 있는데, 다섯 왕들이 모여가지고 했다는 전투가 고작 벌판에 나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길 수가 있었던 결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 모든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이끄셨던 전투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들에 대해서 역사가들은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 고고학 같은 데서 보면은 사사기만 보더라도 그리고 그 시대의 문헌들을 보더라도 이렇게 여호수아가 사사기보다는 먼저 있었던 인물에는 분명하지만, 사사기만 보더라도 사사시대만 하더라도 그들이 온 땅을 점령하지 못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하신 말씀을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다라고 하면서 거기에다 안식을 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믿음의 언어입니다. 성경에서 주로 쓰는 서술 방식인데요. 이것은 그야말로 어린아이가 세배를 할 때 세배를 함과 동시에 나는 세뱃돈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가 똑같다는 겁니다. 세배를 했는데 아버지가 나에게 세뱃돈을 줄까 안 줄까 의심하면서 세배하는 어린아이들은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처럼 그들이 세배를 함과 동시에 이미 그 땅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이미 약속하신 것은 그들이 이미 그 땅을 실질적으로는 차지하지는 않았지만, 마치 어린아이가 그 세뱃돈을 주머니에 넣지는 않았지만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 세뱃돈은 자기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의 땅이라고 믿었던 거고 이미 거기에서 안식을 누렸다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천 년이 지나서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도 이렇게 굳게 이스라엘 땅을 다시금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여기에 보면 한 가지 이 땅의 분배에 있어서 우리들의 눈길을 끄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보면 땅을 분배하는 과정 중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 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갈렙이 헤브론을 점령하는 사건이 제일 먼저 사실 실질적으로는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 다음에 실질적으로 헤브론을 점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헤브론은 그야말로 성지 중에 성지입니다. 3대 족장의 무덤이 다 있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의 무덤까지 있는 그야말로 막벨라 굴에 있는 헤브론은 성지 중에 성지인데 그것이 유다 지파 갈렙에 의해서 점령하는 사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게 숨겨져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18장을 보시면은요, 여호수아에서 18장에 보면 나머지 땅 분배라고 제목이 붙여 있고요. 18장, 19장, 그리고 두 장에 걸쳐서 나머지 지파들의, 그러니까 메인 지파가 아니라 별로 힘을 못 쓰는 지파들을 뭉뚱그려 가지고 별 특징 없이 나열해서 땅 분배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가 전체 땅의 3분의 1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까지 포함해서 요셉 지파가 3분의 1을 차지하게 되고요. 갈렙이 있었던 유다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나머지 모든 지파들이 통틀어서 3분의 1을 차지하니까 아무래도 19장, 20장 단 2장에 걸쳐서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9장 32절부터는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 보면 37절에 보면 게데스라는 지역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게데스라는 지역은 이 도피성이 있는 지역이고 그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서 21장 오늘 읽었었던 32절에 보면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라는 명칭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살인자도 그것에 도망가게 되면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그런 곳이 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 되고 그 해의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 거기에 머무를 때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었고 대제사장이 죽고 나서는 그도 자유인이 돼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예루살렘 성전하고 비슷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반란군들이 그러니까 유대의 독립을 꿈꿨던 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숨어 들어갔었던 것을 보고 강도의 소굴이다라고 하는 명칭을 썼던 것이 요세푸스의 기록에도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그 표현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했었던 것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배를 회복하려는 예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이 도피성 같은 개념이 사실은 70년대, 80년대 독재하고 싸웠던 많은 민주 열사들이 지명수배를 잡고 잡히기 전에 도망갔던 데가 있었습니다. 바로 명동성당입니다. 거기는 완전한 치외법권이 형성되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와서는 최근에 와서는 조계종에 있는 사태가 벌어졌고 그것이 오늘날의 도피성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피성이라는 개념은 생명을 어느 누구로부터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 그런 것의 개념이 됐고 세상의 어떤 권력도 침범할 수 있는 치외법권이 형성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어도, 우리가 아무리 죽을 죄인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그것이 도피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은 요단강을 기반으로 해서 오른쪽에 3개, 그 다음에 가나안 쪽에 3개, 딱 6개만 있는데요. 특히 가나안 땅 중에서는 딱 3개뿐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북쪽에는 바로 이렇게 갈릴리 지역의 게데스라는 곳에 도피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이 갈릴리는 응당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정치적으로 힘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정치적인 세력들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헤브론, 그것이 나중에는 다윗성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발전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계열은 에브라임 지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형성하는데 그것이 나중에는 세겜으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 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둘로 나눠지면서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성전이 세워지고 난 이후로는 예루살렘으로 바뀌게 되고, 다윗도 맨 처음엔 도성을 헤브론으로 했다가 예루살렘으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둘로 나눠지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 도피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는 점점 쇠퇴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치적 힘이 남쪽에 있다 보니까 남쪽은 주로 광야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척박한 곳이었는데, 반면에 이 갈릴리 지역은 갈릴리 호수가 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위로는 헬본산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풍요로운 지역이었습니다. 물도 많고 고기도 많고, 그 다음에 물이 많으니까 또 과수도 잘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온갖 왕들의 음식을 대줘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수탈의 지역처럼 돼버렸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는 점점 불만이 쌓여지게 되고요. 그것이 극에 달한 것이 바로 솔로몬 시대까지 가게 됩니다. 솔로몬 시대에 대해서는요, 열왕기상 9장 10절에 보면은요, 솔로몬이 이제 여호와의 성전하고 솔로몬의 궁전을 짓고 나서 그게 20년 만에 마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로 왕 히람에게 포상으로 준 게 뭐였냐면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은 한마디로 왕이 원하면 붙이고 싫으면 떼주는, 붙였다 뗐다 하는 그런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지역이 돼버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가면은 열왕기하 15장 29절에 가면 이스라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라 빌레셀이 와서 갈릴리와 납달리 온 땅을 점령하고 그 백성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옮겼더라. 그러니까 그 땅은 비옥한 땅이고 국경이 있다 보니까 외국에서도 탐내는 지역이었던 겁니다. 외국의 침략을 받으면 제일 먼저 빼앗길 수 있는 지역이었고, 그리고 또 평화로운 시대에서는 왕이 마음에만 들면 언제든지 자기네 곡식들을 가져가고, 또 싫으면 언제든지 떼주는, 그렇게 이용만 당하는 그런 이방의 땅이 돼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러자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장에서는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새로운 희망과 약속을 주게 됩니다. 사실 이 이사야서 9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요. 한번 이사야서 9장도 한번 보면 좋을 듯 합니다. 이사야서 9장입니다. 이사야서 9장에는요, 신약 공간복음서를 흐르는 중요한 본문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1절에는 지금 읽었던 말씀이 있고요. 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흑암에 해가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그들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이해하면서, 그 6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전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란 이름을 가진 한 아기가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왕은 정의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영원한 나라를 세우면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데 그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리라라고 이사야서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땅이 어디냐면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언제든지 수탈의 지역이었는데, 그리고 맘에만 들면 수탈을 하고 또 싫어지면 다른 땅에다 붙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힘이 약할 때는 반대로 외국의 침략을 쉽게 받아서 또 지배를 받아야 됐던 슬픔의 땅이었는데, 이제는 그곳에 한 아기를 주시고 거기에서 더 이상 수탈이 아니라 정의와 평강이 이루어지는 그런 땅으로 변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것에 대한 성취를 바로 마태복음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첫 설교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13절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유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더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은 최초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서 그 땅에 생명이 영원히 흐르는 생명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책정함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풍요로운데 비하여 힘이 없다 보니까 늘 착취만 당했던, 그리고 버려진 땅이었던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셔서 결국은 그 땅에, 이방의 갈릴리라는 땅에 이렇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겁니다. 오늘에 있어서는 갈릴리는 사실은 이스라엘을 먹여 살리는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과 더불어 성지순례를 가면 반드시 가는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갈릴리와 같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이를 점점 먹어가면은요, 교회 생활을 할 때도 평신도일 때보다 집사일 때는 권사일 때보다는 장로로 가면 걸려오는 전화는 대부분이 다 부탁하는 전화입니다. 도와준다는 사람은 없고 다 도와달라는 사람만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힘이 있을 때는 그나마 사람이 있는데 사업이 흔들리고 어려움을 당하면 사실은 늘 뺏기는 사람들만 찾아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갈릴리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해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지역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사람의 손이 닿으면 닿을수록 망가질 수밖에 없지만, 세상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버려진 땅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새롭게 바꿔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동양성을 잠깐 보실 텐데요, 보시게 되면 얼마나 이 갈릴리라는 땅이 풍요로웠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진짜 이스라엘 맞아?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 사막투성인데 라고 할 텐데, 이거를 보시면 조금은 생각이 달라질 듯 합니다. 사실 이 갈릴리 지역은요, 실제로 가본 사람들은 기존에 갖고 있었던 성서의 이야기가 안 믿어진다고 할 정도입니다. 너무나 풍요롭고요. 지금 이제 여름에 가서 그런데요, 우기 때 가면 정말 이제 동네마다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열대림을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거의 사막 같은 데도 이 정도니까요. 네. 그리고 봄철 같은 데는 그 헬몬산에서 눈이 흘러서 그 물줄기가 거기서부터 내려와 가지고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사해까지 내려오는데, 요단강이라고 하는 곳이 단지파에서부터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할 때 단지파가 맨 북쪽으로 가 있었고요. 거기서 헬몬산을 지나가지고 헬몬산에서 내려와서 이 납달리 지역을 지나가서 내려오는 강줄기를 이야기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버려진 땅 같은 인생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큰 빛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풍요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의와 공평과 그리고 참 안식을 주시려고 우리를 택정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풍요롭게 그리고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을 보는 것대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